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입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하고는 완전 다른 분이죠.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달콤한 소리는 자기 이름이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일 카네기는 정말 수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병사들의 이름을 가급적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병사들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존 F 케네디가 있었죠. 그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백악관 직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정말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일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고 참 그렇죠. 그 이름을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줬을 때 정말 고맙고 어떨 때는 참 감동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을 졸업 후 한 40여 년 지나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문들 모임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 최두열이야 이가. 경상도 분이신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어디 살았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뭐 하셨지?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살았던 동네 또 저희 아버지 직업까지도 다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주간보호센터하고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죠. 요양원을 좀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꼭 저희 아버지의 이름 붙여가지고 그 뒤에다가 어르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 병자 학자신데 꼭 병학 어르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약간 어색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어르신 아니면 뭐 할아버지라든지 어르신 이렇게들 부를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되면 저한테도 아마 두열 어르신 뭐 그러겠죠. 굉장히 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이 참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 이름이 본은 이제 전주 최가고 열자 항열입니다. 열자 돌림이니까 중간에 이제 뭔가를 넣고 열이 돼야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당시 그 사직동에 김봉수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명가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경복궁역 몇 번 출구 옆에 지금도 김봉수 장명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이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대요. 끊임없이 찾아온답니다. 가서 한참 뭐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한 번 이름 지어주는데 얼마쯤 받을 것 같으세요? 50만 원 받는데요. 아무튼 그 김봉수 장명소에 가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열이 돼야 되는데, 뭐 이제 그거를 아마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생각하셨다가 그래도 또 이름을 전문적으로 잘 짓는다 분한테 가서 짓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서 지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두열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자를 빼버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열아 그러셨어요. 그 동네 분들도 다 저한테 열아 그러셨고요. 저희 그 사촌 형 누나들이 많았는데 또 다 저를 열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들어갈 때는 호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이 두열아 그렇게 이제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두자를 붙이셨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한자를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매울 열자지 않습니까? 열이 참 열이죠, 열. 매울 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제 아내 선배들 중에 제 이름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 최골치 씨구나 그러더래요. 두를 이제 머리 두자로 생각해가지고 머리에 열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최골치 씨 뭐 그랬다고 농담을 하는데, 왜 두자를 붙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을 두자거든요. 한자로 나무목변에 흑토자예요. 두문불출하다 할 때 그 두자죠. 아, 그러니까 열이 또 너무 많은 건 안 좋으니까 열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두로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아무튼 들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의 바로 인격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너무나 유명한 시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국어사전, 표준국어사전에 이름을 찾아보면은 9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3가지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 그렇게 쓰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성 다음에 성 아래에 붙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세 번째는 그냥 성과 이름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또 그냥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성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가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거의 70%든가요? 70%가 무슨 성씨죠? 김이박이죠. 김이박 나라라고 하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그 다음에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름석자라고 하기도 하죠. 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름석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참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바뀌어서 한 명만 난다면 딸을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아들을 그런 선호하던 시절에 보면은 딸인데 여잔데 이름을 딱 들으면은 왜 여자한테 저런 이름을 붙였지? 이렇게 생각되는 이름이 좀 있었죠. 다음에는 이제 꼭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런 이제 바람으로 그런 이름들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필랑, 다음에는 반드시 필이 남자를 하라는 게 필랑, 혹은 기남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기원하는 거예요. 남자를 기원하는 기남. 그 다음에 또 저희 부부가 아는 여성 신학자 중에 남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 그 남자에다가 순이라고 하는 거를 순할 순자이기도 하고 이어받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다음에 남자가 너를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너 다음에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역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후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너 후에는, 너 다음에는 꼭 아들, 남자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후남이라고 됐습니다. 후남이라고 됐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 이름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개명을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름을 고치기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거기 잠깐 여기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봐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동네 위치라든지 뭐 어떤,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한글 이름 아니면 한자식 이름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62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지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명 플러스 건설사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압구정현대, 대치쌍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건설사들이 자기 자체 브랜드들을 이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는 이름 중에 뭐 롯데캐슬, 이 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자이, 또 뭐 있죠? 푸르지오, 더 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막 여러 나라 말을 같이 막 섞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도저히 외우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어렵게 뭐 일부러 그름을 지었다, 이름을 그렇게 진다, 뭐 그런 농담들도 하고 했었죠. 예를 들면은 더 훨씬 긴 이름도 많습니다만은 힐스테이트 블랑 루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힐스테이트 블랑 루체.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 불어, 이태리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블랑은 프렌치 불어죠. 불어로 희다, 박다라는 뜻이고, 루체는 이태리어로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블랑 루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아파트는 누가 우스갯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새로 지은 이름들은 좀 카페 같은 느낌인데 옛날 이름 그대로 있으면은 옛날 동네 다방 같대요. 이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개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이름, 어떤 그 중요한 큰 사건이죠. 우리 교회도 13년 동안 새마음교회였는데 이제 청아름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 호칭의 변화를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사건,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왔듯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근데 아브람은 뜻은 한 존귀한 그냥 아버지, 좀 그런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개인적이고 좁은 의미의 어떤 한 뭐 가족이라든지 가문의 아버지 어떤 그런 의미라면은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이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그 사명을 확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한 지역을 넘어서 지역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도 하고 그 역할을 넘어서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의 선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인천에 보면은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인천 제3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지었었죠. 주로 이제 통합직 교회에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도 보면 대구 제1교회, 대구 제2교회 이런 식으로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지명,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지명에다가 무슨 어디 중앙교회 이런 식의 이름들도 참 많았죠. 합동 측에서 좀 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 사건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또 바꿔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의미죠. 나의 공주인데 사라는 열방의 공주예요. 굉장히 또 공적인 그런 의미,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정체성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약속의 계보를 잇는 많은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유명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죠.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너 이제 다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굉장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네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다른 변화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과거를 보면은 자신의 힘과 깨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사는 어떤 정말 민족, 하나님을 이긴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그는 그의 인생 방향이 전환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교회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은 과거의 좀 한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이제 시몬이 베드로로 또 바뀌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심으로써 그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미리 선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이제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이 바울, 이건 좀 바뀌었다기보다는 같이 불렸다가 좀 어떤 사용 이름이 전환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사도 바울, 사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되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용한 이름이 전환인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정말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함께 또 그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큰 자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자라는 이름 가진 참 그 어떤 겸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이거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름도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불리죠.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죠. 원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제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었죠. 우리는 과거에 또 무신론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뭐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이기도 했고, 또 뭐 비신자로 불리기도 했고요. 무종교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세속인, 또 이방인, 죄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뭐 타종교인으로 불렸을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고 믿고 한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바뀐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제자, 또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빛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나그네, 순례자 등등 우리가 또 새로 불리게 된 이름들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름이 바뀐 이름에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름 변경된 이 공통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주권적인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언약, 이 언약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죠. 양자가 합의해서 맺는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으로써 사명을 확대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을 확대해 주시고, 네 번째 정체성의 변화, 확장이라고도 역시 또 할 수 있고요. 정체성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름은 존재의 선언이기도 하고 사명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새로 입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를 지우는 의미가 아니죠.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청아름, 푸르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건의 목사님이 다음에 얘기하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름값 하는 교회,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두 책을 쓰신 분은 다 또 목사님들이신데,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름값 하는 교회. 이름값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또 새로운 사명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좀 합당한, 어울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늘 제일 1절 말씀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역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것,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다고 하죠. 가난했던 소년 시절에 그는 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다 쓰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 이름, 이 아브라함 링컨,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정말 자신의 이름에 맞는 그런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의 상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새로 바뀌어진 이름,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무신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등등 많은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청아름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서 이름값을 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